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그 다음에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 제목은 지난번에 하다 말은 거 연결하겠습니다.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의 그 예언을 멸시지 말며의 그 예언이란 무엇인가 지난번 배웠죠? 그 예언이란 뭐예요? 7대 복음을 예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7대 복음은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통변 예언하는 그 예언이 예언이 아니라 7대 복음의 예언이다. 자, 7대 명절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7대 명절 첫 번째 7대 명절. 7대 명절은 유대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7대 복음은 이방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7대 명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목사님들은 이거를 다 7대 명절을 외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7대 명절을 배워야만 7대 복음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7대 명절을 모르면 안 돼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다. 그리고 7대 복음을 예언이라고 그런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예언은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을 멸시치 말라고 그러는 거는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7가지 복음 설교를 멸시한다는 거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설교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7대 복음은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고, 예언의 말씀은 7대 복음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목사는 멸시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멸시한다는 거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6월절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 7대 복음 중에 1번. 무교절은 7대 복음 중에 2번에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 초실절은 7가지 복음 중에 3번째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오순절은 7대 복음 중에 4번째 성령 세례. 나팔절은 7대 복음 중에 뭘 얘기해요? 재림. 공중 재림을 얘기해요. 자, 속죄절은 7대 복음 중에 뭐를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그리고 다른 말로는 7년 환란.
다른 말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이해가셨죠? 알곡과 쭉정이는 이 속죄절 때 예표를 하나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를 공부해 보면 이 7년 환란이라는 게 나와요. 7년 환란 속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재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에 올라가는 사람, 나고자는 이방인도 여기다 넣어요. 7년 환란에. 이해가셨죠? 자, 장막절은 7대 복음 중에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7대 명절의 마지막은 장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절이 예표하는 것은 7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목적지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냥 천국만 하면 안 돼요. 자, 이 예언이 7대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뭘로 예언을 했어요? 7대 명절로 이 7대 명절이 이 복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기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사건을 미리 예시해 놓은 거예요. 예시 복음을 예표.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 7대 복음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7대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은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됐어.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시대는 천주교를 그러니까 그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안 하고 내가 개인이 기도한다든지 내가 개인이 성경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단.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읽거나 옆에 사람한테 개인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만 해야지 이단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야. 그 이단인 거야. 근데 복음은 뭐예요? 1대1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7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인데 그거를 누가 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시대에는 성당에 안 가고 집에서 성경책이 집 안에 있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하면 전부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기도하면 또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을 고발해서 개인이 기도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야. 같은 신자끼리 고발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루터교나 개신교나 똑같단 말이에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을 복음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전부 고발하고 갖다 어떻게 써요? 톱으로 목을 베이든지 아니면 화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화형.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이 먼저 순교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 복음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로 전해온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천주교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은 뭐냐면 천주교는 신부를 통해서만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가 죄 사하는 권이 있어. 근데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목적은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부를 통해서 죄를 신부한테 고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단단 말이에요. 교황이 응?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있다 그거지. 그리고 영국의 헨리 8세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도 가졌었어. 웃기지도 않지. 자기가 병자들한테 손을 얹으면 왕이 손을 얹으면 그 병자가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는 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발을 당해서 불에 태우는 화형을 당하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예언이 7대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피로 우리한테 전해져 온 거예요. 그 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예언이라는 7대 복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중간에 교황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지. 이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어딜 가요? 천년왕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언이 7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우리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을 전해져 내려온 거야. 루터의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 선지자들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복음이 내려왔어요.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여지껏 2000년 동안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이 개신교라는 루터는 뭐예요?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이. 인간은 언제? 창세 때. 그래서 전부 다 인간은 죄인이라 이거지. 신부도 죄인이라. 그래서 신부가 죄를 사할 수가 없더니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신학적인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을 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했잖아. 인류가 타락을 했잖아. 원조상이.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으므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야, 한 사람도. 그런데 신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죄를 아버지께 고할 수 있다는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만큼 7대 복음이 귀중한 건데 그거를 멸시하면 안 되지, 목사들이. 그래서 다른 거 가르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는데 멸시하는 건 뭐예요? 설교 안 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오늘날 뭔 설교야? 다른 설교하는 거야. 성경 말씀 읽고 7대 복음에다 대입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뭔 설교예요? 다른 쪽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11조 해라, 헌금해라,
교회 건축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거는 뭐예요? 전도해라, 선교하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목적지인데 이 천년왕국의 목적지를 가려면 예언이라는 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론 출애굽기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7절까지 했죠. 양을 먹을 사람 집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걸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피를 넘어가서 그 문에다 바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잖아. 애굽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에 이해갔죠? 그리고 양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자, 8절 그 밤에 자 피로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 밤에 피를 바른 그 밤에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을 잡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자, 무교절은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예표하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무교절이 예표하는 거는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그 밑에는 무교절에 뭐라고 썼나 보세요.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은 뭐를 예표해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몸. 그리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불은 뭐를 말해요?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성령은 기름이라고도 하죠. 근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요. 삶거나 밑에 보면은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의 뜻은 뭐예요? 복음에서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셔서 돌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이 상징이 뭐예요? 우리는 혼이라는 것이 죽어지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혼이 죽어지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고기를 불에 구워. 그러니까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대신에 고기를 불에 굽는다는 건 뭐예요? 삶아서 먹지 말고 생으로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 7대 복음의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무덤. 그럼 우리가 무덤이라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자기 자아, 자기 혼,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야? 죽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어진다 그 말이에요. 죽어진다는 거는 불에 성령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 불에 불 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뜨겁잖아요. 이해가셨죠? 성령의 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불 같은 시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훈련은 불 같은 시험이다. 불 같은 시험.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들은 몸을 불에 태웠단 말이에요.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덤에? 육체를 불에 태우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 육체를 불에 못 태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태워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삶아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라 그 말이에요. 뜨거운 시험을 통과하라. 육체의 혼이, 육체의 자아가. 이해가셨죠? 이거를 불에 구운다 그런 거죠. 꼭 불에 구워야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은 뭐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자기 혼, 자기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불에 타는 불같은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예전에 시험 받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견뎠잖아요. 우리 앞서서 순교자들은 불같은 시험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발당해서 이단이라고 찍혀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살을 찢기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이게 어디에? 계시록에 나왔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우리의 앞선 순교자들. 우리의 불같은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혼,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방법이 불같은 시험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불에 굽는 고기다. 이해가셨죠? 아침까지. 그 다음에 9절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도 버리면 안 돼. 왜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음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믿으려면 할수록,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뭐 날로 먹어도 안 돼.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내장 뭐 있어 여기?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7대 복음이잖아요. 이 7대 복음의 말씀이 너희 심령에 들어올 때는 그 말씀이 불에 탄다는 것, 불에 태워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불에 태워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환난과 고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다 그 말. 불에 구우면 고난 막 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불에 구워다 먹으라는 거는 7대 복음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할 때는 불같은 시험이 같이 온다. 말씀을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이해가셨죠? 이렇게 하나님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면 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많을까? 이 말씀 때문에. 양의 고기와 정강이와 내장과 다 불에 태워 먹어야 돼. 태워서 먹어야 돼. 버려도 안 돼. 이게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7대 복음을 배우는 거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거를 불에 구워 먹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배우고 지킬 때는 불같은 시험으로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을 배우고 듣고 여기다 교회를 질 때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피값으로 여지껏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7대 복음의 말씀이 내게 배우는 것은 내 육체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야. 그 말씀이 불에 구워졌던 것처럼, 그 고기가 불에 구웠던 것처럼. 고기는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셨죠?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침까지 만약에 남았으면 태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태워서 아버지께 올려드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그러니까 불에 태운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냐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급히 먹어야지. 홍해를 건너서 여기 애굽을 나가야 되니까 급히 먹어야 되는 거야. 서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이 그런 거야. 이 땅이.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 이방인한테 이 말씀은. 뛰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해가셨죠? 유월절.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잡은 양고기와 내장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혹시나 남았다. 양의 고기나 뭐가 남았다. 그러면 불태워 살아내게 올려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 다치고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대대. 그러니까 자,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7대 복음을 예표하는 거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7대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대에 지켜야 될 명령의 이방인은. 그러면 7대 명절을 배우는 목적은 7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7대 명절을 대대에 지키라고 해서 우리는 7대 복음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게 무교절, 그 밑에는 이제 무교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는데 그때부터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이에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양을 6월절날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밤에 무교병하고 양고기하고 쓴나물하고 함께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 서서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렇게 급해 나갈살처럼.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갈 준비하면서 7가지 복음으로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7대 복음을 향하신 예표잖아요.
그럼 우리 7대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7대 명절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배웠죠? 무교절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교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은 7대 복음에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에 뭐가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아, 자기 의지, 자기 감정.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무교절의 첫날의 누룩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누룩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혼과 의지와 감정을 무덤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이방인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끊는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등수에서 카트라인 시킨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앉는다고 말이에요. 카트라인 자른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카트라인 잘랐잖아요.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카트라인 자르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의 카트라인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카트라인이 어디에 있어요? 재림 때 있어요. 재림 때. 공중 재림 때 우리는 카트라인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됐느냐, 거기서 자르는 거 카트라인이에요. 이방인은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카트라인에 들어가. 그러니까 합격이야. 대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대학에서 자르는 카트라인은 총점이 500점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총점이 500점짜리까지만 카트라인이야. 그러면 어느 대학에 합격이야. 근데 500점이 좀 미달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카트라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카트라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카트라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7대 복음으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다가 7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여기다가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심령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지. 그게 여기다 짓는 거예요.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게 커트라인이에요. 이방인은 7대 복음을 지키고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커트라인이에요. 하나님의 커트라인.